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며 여러 가지 선택의 상황을 마주할 때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 선택의 순간에 여러분들이 그 어떤 것을 선택할 때 그 선택을 하게 되는 가장 강력한 동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 때문에 그러한 선택을 할까요? 대부분 내가 지금 겪고 있는 나의 상황, 처지, 형편일 때가 많죠. 그죠? 오늘 본문의 야곱이 그랬어요. 끔찍한 기근이 7년 동안 이어져요. 하지만 2년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5년 동안이나 이 끔찍한 기근이 계속될 거래요. 애굽의 곡식을 사러 간 아들들은 가기만 하면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오해를 받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간절히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비를 내려주지도 않으셨어요. 너무 막막합니다. 앞이 보이질 않아요. 그런데 그러한 기근, 그러한 위기를 탈출할 수 있는 탈출구가 눈앞에 생겼습니다. 그 탈출구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애굽인 것이죠. 더 놀라운 것은 자신의 목숨과도 같았던, 그러나 죽은 줄로만 알았던 내 사랑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자신을 초대한다라는 메시지. 여러분, 이것은 야곱에게 완벽한 탈출구가 아니었을까요? 먹을 곡식이 모자란 상황, 그 상황을 5년이나 더 견딘다라는 것은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는 어려움이죠. 그런데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자신을 초대한다라는 것은, 이것은 여러분 상황적으로나 감정적으로나 당장 애굽으로 가는 것이 현명한 선택, 탁월한 선택이에요. 만약 여러분이 야곱이라면 이러한 요셉의 초대 앞에, 그리고 내가 겪고 있는 지금의 상황 앞에서 어쩌시겠습니까? 깜깜한 현실에 한 줄기 빛이라고 생각하며 애굽만이 탈출구라고 생각하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과거로 올라가 봅시다. 과거 할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리고 아버지 이삭 때에도 엄청난 기근이 있었어요. 그때마다 그들은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아브라함은 기근을 피해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자신의 아내 사라를 잃을 뻔한 수치심의 사건도 있었죠. 그리고 이삭도 기근을 만나 애굽으로 내려가는 도중 하나님께서 무섭게 엄중히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라고 경고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이것을 알고 있었을까요? 모르고 있었을까요? 분명히 신앙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상황도 똑같아요. 환경도 똑같아요. 지금껏 하나님은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바라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야곱 입장에서 상황만 바라봤기 때문에 지금 그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애굽밖에 없다. 이것이 바로 탈출구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아브라함과 이삭에게는 그것이 탈출구가 아니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잖아요. 여러분,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니고 있던 시절이었습니다. 매일 밤 광야에서 노숙을 해야만 됐죠. 그게 얼마나 힘들었고 얼마나 지치게 만든 일이었을까요? 그러다 블레셋에게 공격을 받는 그일라라는 도시를 구해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그일라는 큰 요새와 같은 곳이었어요. 다윗과 그의 일행들의 입장에서는 그일라가 어떻게 보였을까요? 이제 숨어서 지낼 수 있는 탈출구가 생긴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그일라 성문에 들어가기 전 성문 앞에서 발걸음을 멈춥니다. 처한 상황과 형편과 지금의 환경과 모든 것들이 그일라가 완벽한 탈출구처럼 보였어요. 그때 발걸음을 멈추고 하나님께 묻기 시작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셨을까요? 그일라가 자신을 배신하고 사울에게 넘겨주게 될 것이다라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눈앞에 열려있는 완벽해 보이는 그 탈출구를 덥석 잡아버렸다면 다윗은 사울에게 붙잡혀 버렸을 것이에요. 그것은 곧 탈출구가 아니라 무덤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바로 그 순간, 그 선택의 순간 다윗은 환경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었던 다윗은 진짜 살 길이 어디인지를 알게 된 것이죠. 때론 이처럼 당장 눈앞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 같은
완벽한 상황과 내 안에 강렬한 감정이 하나님의 뜻과 충돌하며 나를 강하게 이끌 때가 있어요. 이럴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상황과 감정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께 묻고 물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야곱이 그랬거든요. 1절입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아멘. 야곱은 가나안 땅의 최남단 국경 지역인 브엘세바에 멈춰섰습니다. 이제 이곳이 마지막 가나안 땅이에요. 여기만 지나면 애굽입니다. 그러나 그는 멈췄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묻고 물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역시 기근이 있을 때 애굽이 완벽한 탈출구였지만 하나님께서 금지하셨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야곱 역시 마지막 기로에서 하나님께 묻고 물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물었던 것이죠. 여러분, 다윗의 눈앞에 있던 완벽한 탈출구, 그일라는 무덤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야곱에게는 완벽한 탈출구였던 애굽은 다행히도 살 길이 되었죠. 여러분, 똑같은 탈출구였는데 왜 결과가 다를까요? 장소가 달라서요? 아니죠. 그곳으로 가라, 그곳으로 가지 마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완벽해 보여도 내 뜻대로 가면 그일라가 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에 순종하면 애굽이라 할지라도 그곳은 생명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되는 거예요. 내 눈에 완벽한 탈출구가 뻔히 보인다 할지라도 내 상황과 환경과 그 모든 것들은 이곳을 택해야 된다라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내 감정이 그렇게 그 길로 간다 할지라도 그것은 다윗 앞에 있었던 그일라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돼요.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면요, 야곱이 애굽으로 갔을까요? 아니요. 절대로 가지 않았을 거예요. 절대로. 왜냐하면 1절에서는 그를 옛사람 야곱으로 부르지 않으시고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시거든요. 언약 백성이라는 이스라엘 이름으로 1절에 기록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면 야곱은 결코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을 뜻하는 말이기도 해요. 야복 나루토에서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했던 야곱의 그 근성이 또다시 발송되었을 거예요. 뜻을 알려달라고, 나에게 말씀해달라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없을 때 그곳에서 멈춰서야 돼요. 여러분의 육신이 선택하는 곳은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그일라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멈춰서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죠? 희생 제사를 드렸어요. 바로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밤에 예배를 통해서 야곱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를 통해 말씀하실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내 삶의 방향을 지시해 줄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바라며 예배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을 통해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솔로몬 왕은 아버지 다윗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죠. 사실 솔로몬은 걱정이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왜일까요? 아버지가 다윗이었기 때문이에요. 전설적인 왕이죠. 아버지 다윗이 이룬 이스라엘의 이 놀라운 영광, 이 거대한 제국을 어떻게 이끌고 가야 되는가, 아버지의 이름에 먹칠을 하지 아니하고 또한 내가 아버지처럼 이스라엘의 영광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걱정하며 두려움에 빠졌을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인생의 가장 큰 기로에서, 위기 앞에서 무엇을 했는지 아십니까? 똑똑한 신하들을 불러서 회의를 하거나 작전을 짜는 일 같은 거 하지 않았어요. 그가 한 것은 곧바로 기브온 산당으로 올라가 1,000번제를 드린 거예요. 다시 말해 간절하게 하나님을 예배한 것이죠. 두려운 상황에서 내 마음대로 하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예배한 거예요. 그렇게 간절히 예배했을 때
열왕기하 3장 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기브온에서 그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셨다. 그 예배의 밤에 하나님이 찾아와서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가 나아가야 될 길과 위대한 지혜를 부어주셨죠. 상황을 멈추고 드린 예배가 그의 살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선택하기 전, 뻔히 보이는 탈출구로 가기 전 우리가 반드시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마음을 다한 예배, 길을 묻는 예배, 하나님을 뜻을 구하는 예배,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위기 앞에 멈춰서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대로 내 삶의 방향을 정해서 순종했을 때 내가 선택한 길에서, 내가 순종한 그 방향에서 하나님의 진짜 은혜가 임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라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확신할 수 있을까요? 그것을 알 수 있는 바로메터가 있죠. 여러분, 모세가 기록한 이 창세기 말씀의 1차 통자, 그러니까 첫 번째로 이 말씀을 듣게 된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누구입니까? 자, 다시. 지금 창세기 말씀을 가장 먼저 받게 될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출애굽하여 광야에 있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이들이 오늘 모세를 통해서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떤 마음, 어떤 감정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인 8절부터 27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당시 애굽으로 내려간 인원이 모두 70명이었다라고 해요. 70명. 자, 고작 70명이에요. 그런데 400년이 지난 다음 이 말씀을 1차로 듣고 있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는 몇 명이었을까요? 장정만 60만 명. 남녀노소를 합하면 수백만 명의 거대한 민족이 되어 광야에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브엘세바의 밤에 길을 묻는 야곱에게 길을 가르쳐 주시며 어떤 약속을 하셨습니까?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1차 독자인 광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장본인들이었잖아요.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뻔한 탈출구가 아니라 하나님께 길을 묻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눈앞에 뻔히 보이는 탈출구는 나를 죽이려는 그일라이지만 하나님의 그 말씀은 나를 살아있게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기근을 피해 애굽으로 내려간 그 70명, 그들은 누구를 믿고 간 것입니까? 요셉이에요? 아니죠. 야곱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죠. 세월이 흘러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의 새로운 왕들이 일어났을 때 이스라엘은 어떻게 됩니까? 요셉이라는 세상의 권력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요. 노예가 되는 비참한 지경이 되었어요. 세상의 힘, 사람의 약속, 내 눈앞에 뻔히 보이는 탈출구는 이렇게 허무하게 썩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은 애굽의 정권이 수없이 바뀌고 권력자가 바뀌어도 단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던 거예요. 고작 70명이 수백만 명의 거대한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붙잡아야 될 게 무엇입니까?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은 여러분의 예비된 축복의 말씀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을 믿는다라는 것은요, 어떤 걸까요?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 하잖아요. 믿습니다 100번 고백하잖아요. 그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선택의 기로에서 뻔한 탈출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다라고 했는데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자, 야곱의 가족들이 드디어 요셉과 만나게 됩니다. 이제 곧 바로 앞에 서게 될 야곱에게 한 가지 당부를 하게 되죠. 31절부터 봅니다. 요셉이 그의 형들과 아버지의 가족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나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아멘. 여러분, 당시 애굽은 어떤 곳이었을까요? 당대 최고로 번성한 곳,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와 최고로 찬란했던 문명의 제국이었어요. 그렇다면 그러한 나라의 총리였던 요셉은 왜 야곱의 가족들을 화려한 문명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그 안에서 지위를 누리며 살도록 한 것이 아닐까요? 왕이 직업을 묻거든 머뭇거리지 말고 아주 당당하게 우리는 대대로 짐승을 치는 목자입니다라고 하십시오. 그냥 솔직하게 자신의 직업을 말해야 된다라는 것일까요? 아니겠죠. 여러분, 당시 애굽 사람들은 양이나 소를 치는 목축업을 혐오했어요. 오늘 말씀에서도 그 목축을 가증히 여긴다고 하잖아요. 자, 여기서 가증히 여긴다라는 말은요, 히브리 원어로 토에바라고 하는데요, 극도로 혐오하고 끔찍하게 여긴다는 뜻이에요. 그렇다라는 것은 애굽의 총리인 요셉은 야곱과 그 형제들을 극도로 혐오하고 끔찍하게 여기는 대상으로 만들었다는 뜻이잖아요. 당시 애굽에서는 많은 신들이 있었어요. 다 신교였죠. 그런데 특히 소나 양 같은 짐승들을 아주 신성하게 여겨서 신처럼 숭배했던 거예요. 그런데 유목민인 히브리 사람들은 애굽 사람들이 신처럼 모시는 그 짐승들을 젖을 짜고 교배시키고 먹기 위해서 도살하고 피를 흘려 제물로 바치기도 했다고요. 애굽의 사람들은 종교적인 이유로 이런 히브리 사람들을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신들이 믿는 신들에 대한 신성 모독하는 자들로 비친 것이죠. 그러나 요셉은 이걸 역이용한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라는 거룩한 정체성을 지킬 수 있도록 애굽의 화려한 문명과 격리시킨 거예요. 자, 우리는 이걸 뭐라고 부릅니까? 구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요셉과 그의 가족들이 굳이 애굽의 화려한 문명을 포기하고 혐오를 자처하며 스스로를 격리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굳이 애굽의 주류 사회에 들어가 타협하며 그들의 힘을 빌리지 않아도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말씀이 반드시 성취될 것을 믿었기에 기꺼이 세상에서 소외되는 구별됨을 선택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다라는 것, 이것은 결국 구별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앞에는 수많은 선택의 기로가 있다고 했죠. 그러나 그때마다 뻔한 탈출구도 있어요. 다윗 앞에 있었던 그 그일라처럼. 안타깝게도 우리는 그일라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한 적이 얼마나 많을까요? 자, 이제 정확하게 우리가 기준을 가지는 것입니다. 선택의 기로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내 상황과 환경을 뒤엎을 탈출구가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브엘세바의 야곱과 그일라 앞에 있었던 다윗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예배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을 다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누가 성취합니까? 하나님이 성취하시죠. 우리의 여건이 어떠하든,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성취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믿음의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게 말씀하셨다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믿음. 오늘 그 믿음이 어떻게 표현된다고요? 구별됨을 통해서 표현된다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지시하셨다면 이제는 구별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제가 청년부에 있을 때 많은 분들이 직장을 위한 기도 제목을 제게 줬어요. 함께 기도했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문을 열어주실 때가 있었어요. 자, 그렇다면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으니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이죠. 어떻게? 구별됨으로. 회식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술잔을 거부하는 것, 그게 바로 애굽이 혐오하는 목축업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유별나다라는 말을 들어도 그 구별됨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말씀하신 하나님,
길을 여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함이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방법인 것입니다. 여러분, 브엘세바에서 멈춰 서선 드린 예배와 애굽의 바로 앞에서 목축업자라고 밝힌 그 구별됨은 결국 같은 말이에요. 내 뜻대로 살고 싶어하는 본능을 멈춰 세우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배죠. 세상과 동화되고 싶은 그 욕망을 멈춰 세우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구별됨이에요. 멈춰 서는 것,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 예배, 구별됨이에요. 그러므로 말씀으로 이끄는 삶은요, 말씀이 이끄는 삶은요, 이렇게 세상의 흐름 앞에서 과감하게 브레이크를 받는 거예요. 자,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며 수많은 기로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아주 만족할 만한 선택지가 있어요. 우리의 육신은 그걸 덥석 잡으려고 하겠죠. 하지만 우린 그때마다 예배의 자리로 나와야 돼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배에 대한 믿음과 사모함으로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라고 매달리며 물어보는 거예요. 나를 축복하지 않으시면 가지 못합니다라고 외쳤던 야뽕 나루토의 야곱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는 포기하지 않고 말씀하시기를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말씀하신다라는 그 믿음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십시오. 그리고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전부가 되기를 구별하십시오. 화려한 애굽, 즉 세상의 화려함과 아름다움을 단호히 거절하고 끝까지 이 구별됨을 지켜내요. 사실 여러분, 세상의 쾌락보다 훨씬 더 크고 강력한 즐거움이 내 영혼을 사로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내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라는 결단과 믿음이 있어야 돼요. 세상의 탈출구가 내 눈에 보이지도 않을 만큼 압도적인 기쁨이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 믿음이 내게 있어야 돼요. 그 믿음과 기쁨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 제가 최근 시편 1편 1절에서 2절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묵상하다가 결단을 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러분,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한대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야 주야로 묵상할 수 있겠죠. 매일매일 그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즐거우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즐거우면 우리 매일같이 성경을 읽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즐겁지 않으니 말씀 가까이 가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라라고 하신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즐거워하라고 하셨어요. 애굽의 화려한 문명으로 즐거워하지 말고, TV 프로그램 때문에 즐거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즐거워하라고 하셨어요. 그게 바로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으로 따지면 하나님께 길을 묻고 순종하여 구별된 길을 걷는 걸 말하는 것이겠죠. 고민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즐거울까? 왜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즐거워하라고 하실까? 여러분, 이 고민 끝에 놀라운 깨달음을 얻었는데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즐겁습니까? 아니, 즐거워야 돼요. 왜인 줄 아십니까? 이 말씀, 이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이 기록된 말씀이기에, 그리고 그 말씀이 누구에게도 아닌 바로 나에게 하신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이 놀라운 언약의 말씀이 나에게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즐겁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게 믿음이 없으니 즐겁지 않을 뿐이지, 나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확고한 믿음만 있다면 이게 즐겁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야로 묵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게 개인적으로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너무 즐거워서 지금도 매일같이 묵상하며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즐거움을, 이 기쁨을 다른 곳으로 분산시키면 안 되겠다. 그게 바로 구별이겠죠. 그동안 내가 즐거워했던 일, 밥 먹으면서 골대년을 받던 일, 그거 안 하기로 했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주님으로만 즐거워해라 했으니
제가 결단했어요. 주님께서 즐거워하라고 하셨는데 오직 이것으로 즐거워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 즐거움을 다른 것으로 빼앗기지 않겠다라고 결단한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하시는 길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즐거워하기를 결단했을 때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길래 그를 향해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실까요? 그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들리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매일 묵상하며 즐거워하십시오. 누구에게도 아닌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즐거워질 수가 없어요. 세상의 어떤 곳에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께로만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견인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에 즐거이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통해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의 큰 일을 기대하며 날마다 뜨거운 심장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